도망은 실패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택배기사가 배달을 끝냈으면,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파했으면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본문의 사도들은 비겁한 도망자지만, 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목표가 이고니온의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구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게 말이 되지만, 그게 목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현장에서는요, 유대인들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믿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 사람이 믿겠어 하는 사람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시면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이 믿는 거지, 그 지역 전체를 믿게 하는 것이 그들의 두 사도의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다 되었으니 떠날 뿐이지 비겁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노벨상 수상자인 카더몬과 트버스키라는 분이 이런 개념을 고안했어요. 뭐냐면 실패에 대한 혐오감. 그러니까 이것을 도망으로 보는 이유가 이 실패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나친 혐오감. 무슨 말이냐?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의 영역이 오히려 점점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지 않은 한 나에게 한 번의 기회는 더 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탈탈 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에서 손을 어쩔 수 없이 떼게 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알아요. 끝났다는 것을.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역전의 기회가 있을 거야 하고 정리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정리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상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생각에 지배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는 너무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 이미 목표를 다 이루었다는 착각을 갖기 쉽대요. 목표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내가 마치 이룬 것처럼 그 큰 목표에 도취돼서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큰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까워서 멈출 타이밍이고 포기할 타이밍인데 큰 손해를 보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실패 혐오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목표부터 착실하게 해나가는 사람이 명료한 행동과 명료한 목표를 인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꿈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가 발붙인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것이길,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추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하고 싶은 능력이 역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의 꿈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꿈을 꾼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사도의 목표 설정 자체가 내 생각이 아닌,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이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것도 없고, 그리고 주저할 필요도 없이 떠나야 될 때,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인 위협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더 있기를 원하셨다면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더 있었겠죠. 목숨을 걸고라도, 순교할 각오를 해서라도, 돌을 맞더라도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는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떠나 다른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구하라. 나의 작정한 영혼들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들었기에 도망처럼 보이는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 두 번째 예가 있는데, 돌로 치려는 자들이 아니라 칭송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8절에 보시면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쳐줘요. 그랬더니 13절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우스 신당의 이 제사장까지 불러다가 이 소와 환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이 바나바와 이 바울 그 숙소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이게 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나바가 덩치가 컸대요.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덩치가 크니까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에르메스. 자, 에르메스가 무슨 신인지 아시는 분? 가방의 신? 명품의 신? 아니죠. 예,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예, 메신저의 신이에요. 그래서 주로 설교 말씀을 전했던 바울을 헤르메스다 이렇게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근데요, 얄팍한 사람들은요 그걸 즐길지도 몰라요. 얄팍한 사람들은요, 얄팍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예 뭐 저걸 좀 좋은 분위기를 이용해서 전도를 하지 뭐 하고 그 순간을 만끽할 수도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도는 어떻게 반응했나 보겠습니다.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말은, 아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에게 이러지 마라. 저 남자를 걷게 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이러지 마라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했을까? 유대 전통에 의하면요,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요 강한 정말 깊은 회개를 의미해요. 죄를 둘러쓰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원통하다, 내 죄 때문에 원통하다는 표현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신성 모독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에요. 이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칭송하고 우리를 칭찬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지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지 우리가 높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아주 미묘한 상황입니다. 적대적인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우호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정말 좋은 상황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야말로 진짜로 내가 교만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적으로 마비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칭송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일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악된 상황, 교만한 상황은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죄는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마야 돼요.